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우리가 계속 8번째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하면 아브람,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람의 손자고요. 또 이삭이라는 어디 가든지 100배의 복을 약속받았던 이삭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신앙적으로 하면 신앙의 적통 아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람, 이삭,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아브람, 이삭, 야곱의 후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광의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야곱은 계속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었죠. 안타깝게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군가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돌보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게 아버지죠. 아버지가 자녀의 것을 빼앗고 자녀를 시기 질투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그런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아버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돌보고 내 핏줄, 내 혈육말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자기 유익만을 우선 생각하고 오히려 타인과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위기를 겪었을 때 자식들을 그 위험에 자기보다 먼저 앞장 세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런 야곱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앞에 손을 들게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제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또 타인 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든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라는 그런 신앙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다.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 될 거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성품과 인격과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고 야곱의 환도뼈입니다. 환도뼈. 이제 넓적다리 이 관절뼈를 말해요. 이 환도뼈를 탁 칩니다. 요즘 말하면 엉치뼈 같은 이걸 하나님이 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엉치뼈가,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엉치뼈가 이제
아마 인대라든지 뼈가 크게 다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계속 평생 절었다 그랬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을 잘 아셨어요. 야곱의 연약함이 뭐예요?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머리와 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야곱을 열국의 아비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큰 마음을 품은 그 아버지의 그릇으로 자식들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처를 준 거죠. 그 고통을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또 야곱 같은 인생은요, 뭐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찾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언제 거듭난 듯이 옛날 생활로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을 따라 머리를 굴리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물론 야곱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인생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대부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인대를 다시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우면서 아플 때마다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다리가 아프니까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슬슬슬슬 잘 풀리면 야곱 같은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기 임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탁 쳐서 인생의 이 상처,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이게 야곱에게는 또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죠. 이 환도뼈가 위골된 이것이 없었다면 야곱은 또 멀리 떠나게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표피적인 영역보다 야곱의 내면의 성숙, 즉 성품과 인격과 삶의 변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상을 보면서 표피적인 영역이 뭐예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고 넓은 집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게 아닌 거예요. 야곱을 부를 때는 그 내면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열국의 아버지로 사명을 갖고 살고 많은 이들을 품고 베풀고 섬기고,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고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면 고집, 욕심, 고집,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취하고, 이게 보이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날 밤에 탁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꺾여버렸어요. 이 꺾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평생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참 인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울이요, 한 가지 가시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는데, 상처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 병이 있었어요. 병. 바울 사도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그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학자들이 하면 13권, 약 반을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가장 영적으로 보면 존경받을 부른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는 안질병이다. 눈에 병이 있어서 막 고름이 흐르고 그런 병일 거라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간질병일 거다, 그런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드러나는 병을 갖고 있은 거예요. 누가 봐도 알려진 병,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병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자존심도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자기는 아픈 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그리고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을 기도했는데 특별하게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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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이 아니라 특별하게 특별 작정 기도를 하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고쳐주겠다는 응답이 안 오고,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여기서 바울을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내 은혜가 너한테, 바울 너한테 족하다, 충분하다, 인업하다는 거예요. 왜 내 은혜가 족한가 하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약할 그때가 곧 가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참 이게 역설이죠. 자, 이 하나님의 영역은 다 역설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죠.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이 나타난 거잖아요. 약할 자를 통해 세상적으로 다 갖춘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할 때, 약한 자,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 작동하는 거죠.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도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내 생각은 바로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 생물들도 보면 그 중에 오래 생존하는 게 보면 이 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고 그랬잖아요. 뱀과 같이. 왜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고 했을까? 이 뱀이, 여러분 이게 땅에 붙어 있는데 보면 뱀은 항상 뒤로 물러나지는 않아요.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뱀이 바로 일직선상으로 전진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뱀은 장애물이 있으면 싹 피해가는데 결국은 앞으로 가요. 뱀은 뒤로 가진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요. 그런데 유연하게 이렇게 하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꺾여요. 목소리 크고 고집만 세고
그런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가만히 역사를 보세요. 부드러운 자가 이기는 겁니다. 부부 가운데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다 갖게 돼 있어요.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은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그 약함, 상처,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그 연약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 약한 것들을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약한 것을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나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의 표, 증거가 뭐냐? 표적, 기사, 능력이 앞에 와 있지 않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예요? 제일 앞에 모든 참음이에요. 그가 사도라면 뭐예요? 모든 참음이에요. 여러분, 사도적 위치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라면 뭐예요? 모든 참음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름 적용시키지 말고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사도라는 표적이 뭐냐? 모든 걸 참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임 목회지에 이제 중소도시였는데 교회는 한 300여 교회가 됐어요. 초교파적으로. 그중에 이제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제일 컸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서산 시민들은 다 인정해주는 그 당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식사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목회자들끼리 마음을 열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식사 모임을 가졌어요.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식사 모임을 이제 갔는데, 이제 교회 규모가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특이할 사건은요, 저는 3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고, 그 다음 감리교회 목사님은 5살 때 돌아가시고, 그 장로교회 3번째 큰 교회 목사님은 9살에 돌아가시고, 제가 나이가 제일 적었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님이 언젠가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든 상황 아닙니까? 부모의 부재라는 것. 근데 하나님은, 저는 이런 상황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는 우연인 것처럼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 용인이 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나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려고 그렇게 환경적 상처, 환경적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참 고맙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면밀히 우리가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저에게 덕담을 하신 거죠.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3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없이 부재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자라고, 또 어떤 데 간증 들어보니까 굶은 때도 있다고 그러고, 별일이 왜 있으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그분이 보실 때 이게 좀 밝고,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밝고, 웬만한 것들은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별 영향을 안 받고 그러거든요. 그게 저는 이것 때문입니다. 상처와 이 아픔은, 고통은 내 인생의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빠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이 오면 고통스럽죠. 누군가가 통한 환경을 통한 이런 것들이, 상처는 아픔이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하지만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훈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평생 그 가시,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몸부림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딱 응답을 받고 나서는 뭐예요? 그걸 기뻐했다 그래요. 10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지금 바울이 뭘 기뻐해요? 응답받은 거 기뻐하고, 돈 번 거 기뻐하고, 주식 올라간 거 기뻐하고, 승진된 거 기뻐하고, 자식 잘 된 거 기뻐하고, 큰 집 가진 거 이게 아니고 약한 것들. 이 안에는 뭐 질병도 있고요. 능력은 뭘 말합니까? 인격적 모독을 당한 거 아닙니까? 능력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 모독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인격적 모독을 당했죠. 그 능력이라 그러죠. 궁핍은 돈이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잘 사는 집안에,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그런데 그는 궁핍을 선택한 거예요. 굶을 상황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물려줄 재산 빨리 주세요. 나 지금 선교하느라고 지금 굶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의 인간관계도 종교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굶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그렇게 자기에게 준 그 힘을 다 쓰지를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발휘하면. 왜?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감옥 갈 수가 없어요. 정당한 재판을 공정하게 받지 않고 그렇게 그냥 비인격적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감옥에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러면 사람들 주변에서 불불불 뜨는 상황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박해를 받습니다. 감옥을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필리포 감옥에서 간수장과 그 죄수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또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정말 자다가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뭘 기뻐하냐는 거예요, 지금 뭘. 병든 것을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인격 모독을 당한 걸 기뻐하고요. 잘 살고 정말 잘 막 누리고 살아왔던 그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그 선교 현장에서 그것을, 궁핍을, 내가 굶고 있는 걸 기뻐하고요. 예수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 들어간 것, 돌팔매질 당한 것, 이걸 기뻐하고, 곤고, 예수님 때문에 그 고독한,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그 고독과 공고함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근데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 구절을 읽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뭐하도다?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은 영원하도다 그러잖아요. 자, 그걸요, NIV 성경은 His love endures forever. 예. 저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은 영원하다를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참으시는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기서 우리가 주목할게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이 뭐예요? 현재형, 내가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이 현재형에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forever가 되어 있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나이고 어느 시점만 아니고 고통 중에 있는 또 미래의 어느 시점,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영어로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상처 받고 고통 중에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고 힘든 중에 있고 몸이 약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참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참으셨으면 우리 여기 못 있어요. 다 애들 말로 골로 갔어요. 하나님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데.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요, 참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의 고통은 축복이다. 약함을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약함을 기뻐하라. 상처를 기뻐하자. 상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러니까 뭐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응답을 하시면서요, 그럽니다. 바울아, 너는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충분하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도 바울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예요. 왜요?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는 개념을 되게 책도 내고 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영성 사역자고 목회자였죠. 그는 상처나 상한 감정이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성장이나
타인을 치유하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상처의 유익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빠르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상처는 자기 인식의 길을 연다. 상처, 고통을 통해서 자기 연약성, 자기 인간성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2번째는 상처는 타인과의 공감과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치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예수님이 먼저 체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면 다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공감 능력은 sympathetic heart잖아요. 공감 능력은 그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겪은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후배 목회자에게 설교가 늘려면 공감 능력이 듣는 청중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이 확장이 돼야 된다. 근데 이 공감 능력이 책을 통해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우겠어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서뜨려져야 돼요. 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부서뜨려져야 하나님이 원하신 몰딩, 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서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렇게 몰딩하는 거예요. 부서뜨려질 때는 아픈 거예요.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 우리가 몰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아픔을 원치 않아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세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고통이, 상처가 현재형에서는 그 아픔이 되니까 너희들 참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더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너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끝까지 신앙적으로 완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약할 때 강합니다. 상처가 훈장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상처받을 상황이 주어지고 고통이 내게 주어지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상처와 고통을 크게 보지 말고요, 야, 훈장 하나 다네. 여러분, 훈장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훈장은 우리를 명예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훈장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평생 절고 다니는 이 상처, 고통, 이것이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 끝까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 그 상처고 고통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이 다 못 따라와도요, 상처나 고통의 상황이 주어지면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 예배 중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해, 낙헌제입니다. 영어로 하면 nevertheless,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따라서 감사. 감사합니다. 이 감정보다 앞서는 거예요, 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우리에게 훈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확장적으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상처를 많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상처를 없애달라는 것도 있지만 그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경을 점점 넓히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요셉이 형을 만날 때 요셉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어땠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요셉이라는 것을 그게 드러났잖아요. 드러냈을 때
영어로 하면 익스포즈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요셉이 어땠어요? 궁궐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장면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를 비롯해 우리 현대인들이 아픔이 있고 속에 눈물이 있는데 이걸 없애달라고 가리라. 요셉도 평생 울며 살아왔구나. 밖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나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별종의 사람이 아니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신앙적 관점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승화하면서 그렇게 참아내면서 살아낸 거예요. 그게 더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